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더욱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진리와 빛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임례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건대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역사 역사하옵소서. 주 역사하시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몸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며 난 우리를 영원한 생수로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81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같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아멘. 주님 약속하신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 우리 함께 격려하며 우리들이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삽시다. 그렇게 한번 두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삽시다. 시작. 말씀으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동경에서 영성훈련을 인도하고 지난 주간에 또 뚜레스디아스를 인도하고 와서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조금 더 교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조곤조곤 얘기할 텐데 잘 들어야 될까요? 잘 안 들어도 될까요? 잘 들어야,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네, 졸릴 거예요. 그러니까 안 조시도록 노력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말씀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능력으로 진리를 구별하십시오. 오늘은 진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책인데, 김영석 교수가 쓴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6.25 전쟁 때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공산주의자들은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서 학교를 접수하고 교직원들 모두에게 신상을 쓰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란이었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란을 비워뒀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은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런데 모두 비워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석혜라고 하는 교수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장로교인이라고 적어놨답니다.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별로 크리스찬인 것이 드러나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모임에 가면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는 것도 다반사였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4.19 혁명 때 교수들이 데모를 주도할 때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가정예배를 드리며, 내가 혹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니 가정을 잘 지키라, 이렇게 예배하며 목숨을 걸고 나갔던 분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한때는 이분에게 교회의 장로가 되라고 그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보편적인 보수적인 신앙인에 의하면 나는 모범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은 장로가 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사양을 하기도 했답니다. 중요한 건 많은 분이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만큼 두드러지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김영석 교수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한 우리들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정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과 거짓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들이 쭉 강해를 하고 나가고 있는데,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오늘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참 놀라운 것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늘 적 그리스도와 이단의 문제를 가지고 스트럭을 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였던 요한이 살아있는 이 시대도 적 그리스도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신앙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요즘은 그럴싸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놔야 장사가 되고 사업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음식점에 이렇게 가보면 앞에 진열해 놓은 음식들을 보는데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서 먹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음식보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음식이 더 먹음직스러워야 장사가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네. 또 여러분들 뭐 옷을 다 입고 있으니까 옷을 다 살 거예요. 옷을 사러 가면 우리들을 제일 많이 현혹하는 것 중에 뭐냐면
앞에 디스플레이 해놓은 마네킹에 입혀놓은 옷입니다. 여러분, 마네킹에 입혀놓은 옷, 그 마네킹은 넘사벽입니다. 우리의 몸매를 가지고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그 몸매의 옷을 입혀놨는데 우리는 그 몸매에 입혀놓은 옷을 보면서 현혹당하죠. 그리고 사서 와서 입고 보면 전혀 그 느낌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옷가게에 가서 거울을 보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옷을 입고 딱 보면 일단 길어 보이도록 거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진짜가 아니지만 진짜처럼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문제 가운데 2000년 전 요한 공동체에도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가짜들이 진짜처럼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짜들은 가짜 티를 안 낸다는 거죠. 적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크리스찬처럼 천사의 옷을 입고 순백색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서도 계속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은 낭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들은 우리들에게 와서 참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신앙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너희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적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와서 아주 낭만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는데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꼭 보세요. 거기에 아비들이 지켜야 될 것, 아이들이 지켜야 될 것, 청년들이 지켜야 될 것이 나오는데 청년들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악한 것들과 싸우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녀들에게는 너희들의 신앙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아마 초신자가 되어서 아니면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그 틀을 잡아가는 영적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 이단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직 내가 그 단계에 나가지 못해서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내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말씀은 아주 주요합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자꾸 습관적으로 여기를 보고 있군요. 자,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쪽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네, 잘 말씀 우리 집중합시다. 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교회에도 어린아이처럼 되면 세상 풍조의 유혹의 속임수에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이단, 이 거짓의 특징이 뭐냐면 본래는 우리에게 속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나간 그 사람이 우리와 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구별을 잘 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하다가 신천지 이야기를 했더니 신천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설교 시간에 일어나서 우리 신천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데리고 나갔던 적도 있어요. 혹시 신천지 여기 계시면 한 번 더 정체를 드러내셔도 괜찮아요. 저는 신천지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위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단 환영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단을 용인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또 제가 이단 모으라 이랬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신천지 보세요. 제가 예를 든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여 있다가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우리와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주일날 잘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종종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밖에 나가는 우리 교인들 나가고 들어오는데 신천지들이 와서 전도지를 돌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진리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인 양식과 기본적인 교양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남의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오라고 전단지를 뿌릴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너희와 우리는 다른 공동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당신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도 형제 자매이고 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일 텐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의 교회에 와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와 속하지 않은 거짓된 영이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거짓 영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영은요 아주 실제적이고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언제든지 거짓된 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영, 적 그리스도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주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변형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영은 우리와 아주 관계없거나 성경에 아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주관적으로 바꾸고 있다. 자, 오늘 일부 설교를 이제 박상원 목사님이 이제 같은 원고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냈어요. 제가 이제 일부 설교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제 원고를 먼저 이렇게 주고 같이 이렇게 피드백도 받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에게 한 가지 이렇게 예화를 가지고 왔어요. 이 목사님이 아마 이제 아마 DTS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 같은데 어느 유명한 대형 교회의 어떤 교인이요. 아니, 요즘도 그런 일이 있나 할 정도인데 갑자기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2017년 올해죠. 9월 23일 밤 12시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필리핀 보라카이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은 도저히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래서 속는 척하고 따라갔대요. 그래서 9월 23일 12시 보라카이에서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종말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을 주장하던 목사님이 이 12시는 미국 시가 12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다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지인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그 문자 보낸 거 제가 진짜인지 보여줘요. 이렇게 어제 12시에 휴거 목사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급 당황하며 미국 시간 12시라고 해서 하루 더 기다린대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목사를 믿더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요? 참 신기하죠? 저렇게 빠져들어가면 속을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종말이 보라카이에만 올까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렇게 빠지는 이유들이 뭐냐면 성경을 아주 주관적으로 자기가 해석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종말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와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에서 큐티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훈련을 받는데 이게 참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보고 묵상하고 듣는데 이것이 내 주관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거짓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배우려면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쓰여지고 우리들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컨텍스트를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관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염려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맞는 대로 가져다 쓰는 거죠. 내 마음에 듣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 66권 중에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것만 말씀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딱딱해질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나의 확신에 근거한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우리들이 보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보았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아파트 7층에 사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또 하필 칠수예요. 근데 이분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7자를 보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딱 깨어난 시간이 묘하게도 달력을 보니까 7월 7일 아침 7시 7분을 지나고 있었어요. 와,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건 엄청난 계시다. 그래서 전 재산을 가지고 경마장에 가서 7번 말에다가 전부 걸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이 보게 된 것은 7번 말이 7번째로 돌아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참 놀랍죠?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빛, 성령님 안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스왈드 챔버스가 거룩과 성화라고 하는 책에서 참 중요한 말을 해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외워둬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한 교리를 진리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다.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진리에 대한 교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교리,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들이 세례를 받고 우리들이 성례를 행하고 교회 안에 많은 중요한 교리들, 진리들이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은 형식들을 진리라고 착각하면 우리들은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은 진리를 자기의 마음대로 규정화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어요. 이번에 월요일날 컨퍼런스를 하는데 강사로 왔던 목사님이 미국 LA에 있는 모자이크 교회의 예배 실황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헐리우드에서 목회를 다시 시작했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에게 몇 주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 시간에 초청을 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이 바뀌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세례받을 사람들은 나오세요.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헐리우드의 젊은이들이요, 세례를 받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헐리우드 거리 그 노천에서 세례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줘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세례를 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신앙을 고백했다고 아무런 교육도 없이 그냥 세례를 줘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돼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세례를 받으려면 6개월 지나야 되고 예수 믿는 6개월 돼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광야로 나갔을 때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가 병거를 멈추고 세례를 받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뭐라고 얘기해?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그리고 거기에 세례를 받아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성경적인 것은
6개월 교육을 받고 무슨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고 거리낌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변화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순서들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 순서와 교리와 전통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교리로 만들어버려서 마치 죽어가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겠다고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음 날 죽을 사람에게 6개월 교육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세례를 안 줘. 교리가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어놨는데 교리가 진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 이 조직 속에서도 진리를 잃어버리고 우리들이 만들어놓은 교리를 절대화하는 일들, 우리들이 정말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과 형식을 진리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적 그리스도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빛과 어두움, 미움과 사랑, 계속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는 기준,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은 그의 아들됨을 인정하는 것과 아버지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이요, 요한일서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사귀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짧은 그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간호사가 환자에게 약을 주는데 독약을 진짜 약인 것처럼 착각하고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환자에게 독약을 줘요. 환자는 간호사가 제공한 이 약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먹어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리라고 믿고 내가 확신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독약이면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뭐에 착각하는지 아세요? 이단들을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너무 확신에 차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신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냐 아니냐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가고 쉽게 현혹될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초대교회의 상황을 봐요. 옛날 초대교회 요한일서가 쓰여지던 이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에서 늘 고민이 뭐냐면 누가 우리와 진짜 같은 사람이냐, 같은 믿음의 공동체냐.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만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주일날 주를 고백하는 공동체, 그게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인지를 이게 점점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우리가 하나인가 아닌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민하며 편지를 보내요. 자,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그러니까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리라고 하는 것,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리 가지고 싸움을 하죠. 너는 나와 다르다. 사실 본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와 나와 다른 것을 구별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요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 전통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고 외우죠. 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서부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과 지금도 교회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나라가 틀리고 민족이 틀리고 우리들이 예배하는 방식이 조금 틀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뭐냐면 함께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이 이단이고, 같은 고백 가운데 다른 교단, 다른 형식,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공동체성,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 그것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와 신앙의 색깔과 방법이 틀릴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를 향하여 당신들은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군요 라고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감사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음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참 힘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교회 교패가 붙어 있는 데만 찾아가죠. 자, 이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이 여호와 증인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예배하고 찬송합시다, 절대 같이 안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와 함께 성경 공부합시다. 죄송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공부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한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잘 설명해 주냐면 자기 마음에 맞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거기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또 이런 용한 목사님이 있다, 꼭 용한 점쟁이 같죠? 여러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어려운 얘기를 조금 할게요.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논쟁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 초대교회 안에 아주 극심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게 한번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논쟁이 있었고요, 이 교리를 확립시킨 아주 중요한 초대 교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릴 거예요. 제가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교리를 확립시켜요. 동일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근데 이 사람이 교리를 확립시킨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두 가지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냐면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진짜 신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덕적인 스승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와, 예수님은 참 좋은 말씀을 하셨구나,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이단의 부류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용납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와서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육은 완전히 분리되어서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영과 육을 분리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으면 되니까 육체가 죄를 지어도 돼요. 그래서 하나의 부류가 쾌락주의에 빠져요. 그 죄를 져도 괜찮아요. 왜? 내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또 어떤 경우는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다 보니까 금욕주의에 빠져요. 우리의 몸을 쳐서 금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분리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죠.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시고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명확한 고백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지금 이 복음을 자꾸 변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민인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의 걱정이 뭐냐면 이 복음을 변절시키는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자,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인터넷으로 한 번 더 들으세요. 이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한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요한일서 3장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것이 우리들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복음의 본질인데 이것을 자꾸 변절시키고 복음을 변절시키는 자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함께함,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중요한 거,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키포인트는 28절에 있습니다. 자,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하여 정관사를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오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텐데, 제가 종종 이런 얘기하죠. 두 가지의 종말, 하나는 개인적 종말과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 개인적 종말은 뭐예요? 여러분, 죽습니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주적 종말,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 모든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그때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고 너희들이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이 종말을 이야기하면 왠지 이단 같지 않아요? 이제 종말론 얘기하면 여러분들 종말을 준비하세요 이러면 저 이단 같잖아요. 근데 성경의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종말론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마라나타 인사했어요. 그 뜻이 뭐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들이 종말을 준비해야 되고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긴장감 있는 신앙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문제는 뭐냐면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자꾸 종말론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종말론,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세이렌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이 사이렌 소리 울리는 거 있죠? 그게 세이렌이라고 하는 히랍의 신화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세이렌이 뭐냐면 여러분 스타벅스의 로고가 있어요.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저기에 보면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과 독수리의 몸을 가진 것이 세이렌입니다. 저게 2단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스타벅스는 저 세이렌 로고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만 띄워도 돼요. 네, 이유가 뭐냐면 세이렌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당시 히랍의 저 세이렌이라고 하는 저 모양을 가진 것들이요, 바다를 건너갈 때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람을 유혹하면 사람들이 물에 빠집니다. 배가 침몰합니다. 아마 스타벅스는 커피 향으로 사람을 유혹한다 그런 의미로 저 로고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신화에 보면 그 세이렌의 유혹에 이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디세우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이렌이 유혹을 하면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원들에게 귀를 막게 하고요, 선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묶어라. 내가 저 소리에 유혹받지 않도록. 그래서 세이렌의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데 오디세우스를 묶어놓고 그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이렌들이 자존심 상해서 물에 빠져 집단으로 죽습니다. 또 하나의 유혹을 이긴 이야기가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음악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죠. 그는 세이렌 소리가 들렸을 때 더 아름다운 음악으로 그 유혹을 이깁니다. 세이렌들이 자존심 상해서 집단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종말 의식 정말 중요한데,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우리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든지, 또 하나는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에 대하여 더 큰 진리를 말하든지.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오늘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뭐예요? 표시하세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답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름 부음이래요. 기름 부음. 영어로는 anointing이라요. anointing,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우리들이 뜨거워지고 밝아지고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기에 NIV 성경에 보면 미혹을 trying to lead you astra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trying to, 뭘 어떻게 하려고 해요? lead you astray, 너희를 잘못된 길로 끌어가려고 하는 미혹하는 영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고, 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생기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구하지 않고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식적으로는 늘어나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를 분별할 능력을 상실하고 이 세상 가운데 빠져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이라 우리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기름 부음이 뭐야? 어노인팅이 뭐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우리의 삶과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우리들의 주관적인 생각들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구별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인하여 우리들이 성령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저도 매일 동일한 기도하거든요. 근데 힘들어요.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 겸손하게 이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도 금방 잘난 척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그때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내가 아침에 했던 기도, 그게 날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약점이에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저는 이성에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성에게 쓰러질 때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참지 못하는 다혈질, 내가 화를 내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가 기도했지,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건데, 우리들이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울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